주연절 8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회개하는 인생들을 오늘도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인자하신 주님의 사랑이 그리워 검붉은 주홍빛 죄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랑을 찾아 다시금 주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을 다짐하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며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불신앙과 무지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개한 자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기도와 찬양으로 죽어가는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찾기 전에 먼저 저희를 살리신 주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어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을 쏟고 영혼을 쏟는 행위가 우리들의 중심에서 흘러 넘치기를 원하오며,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을 드립니다. 다
266번을 드립니다. 기도문은 66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속어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등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며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을 드립니다. 269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소망 없이 살아오던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쉼없이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바르게 살지 못한 지난날이 너무나 부끄러워 감히 입술을 열고 주님을 찾는 모습이 어쩌면 습관과도 같고 그와 같은 어둠의 얼굴을 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통해하는 것이라고 믿고 생각할 때 여전히 죄의 본질은 아직도 우리의 몸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지만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가 주님의 존엄한 어미하신 앞에 한낱 돌멩이처럼 죄악 가운데 구르고 있는 저희들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흩어진 믿음을 다시금 찾고자 모인 저희들의 심령 위에 이 예배 위에 성령께서 자장하여 주시고 영광의 모습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그 크신 영광을 주님 홀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도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믿음의 시야를 갖게 하여 주셔서 아멘. 텅 빈 광야와 같은 모습으로 더 이상 인생 허망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과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쏟아 놓을 때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씻어버리지 못한 우리의 죄에 물든 불신앙의 모든 요소를 이 시간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 성별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오늘도 주께서 함께 성령으로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의 감동이 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지각을 일깨워 말씀 가운데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깨달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거듭나는 증인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모신 가운데에 성령으로 이 시간을 예배와 교제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을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임마누엘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실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성경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터키의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선교 헌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2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가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주님의 고난에 함께 기도하며 성도의 신앙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입니다. 1절로 12절을 한현희 권사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밭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와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같이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회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기브온의 화친을 의미하는 그 말씀을 주고 있죠. 우리가 사람의 일생을 보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서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을 부여받게 되죠. 이러한 주민등록증은 등록번호는 한 나라의 조직에 속한 그 사람이 태어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좋던 싫던 그 나라의 일원으로 소속이 되고 자라면서 사회 구성원으로 자기에게 속한 사회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을 배우며 살아가게 되죠. 물론 이러한 사회에 잘 적응하려면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을 배워야 하며 그 일을 법을 배우는 것이 소위 학교라고 하는 그러한 곳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학교에서는 한 개인을 상대로 나라에서 잘 살기 위한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을 끼칠 인간을 양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이와 같은 사회 구조 속에서 혼자만 잘 살겠다고 하여도 결국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스스로 혼자 잘 살 수는 없는 입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죠. 악법도 법이라 하여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했듯이 이러한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의무를 잘못 가르쳐 종교적 갈등을 겪는 사람들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의 증인이란
단체가 있죠. 이 종교단체는 국가 정부에서 정한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인 군 복무를 의당해야 하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군 복무를 총을 드는 것을 살인 행위로 간주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종교에는 성경을 잘못 오역해서 일어난 일들이죠. 우리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면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그들은 잘못된 자기들만의 성경 지식으로 세뇌시켰기 때문에 의당, 군 복무를 거부케 하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에게도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이 있는 이상 이 국가에 소속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국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국가를 결국 사탄이라고 말한다면 그들 자신 역시 스스로 사탄에 소속된 일원이 된다는 것을 밝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이미 사회에 수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오직 조직을 보호하고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그들이 노력할 때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도 개인의 자유도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사회에는 크나큰 혼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강자가 약탈을,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그러한 구조 속에 힘 있는 사람이 결국 약자를 괴롭히며 잘 살게 된다는 이치가 생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차를 사는 것도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이고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자유이지만, 그러나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발부하는 운전면허증을 받아야 하고 또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개인의 자유를 일정 부분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조직 속에서 어느 인간도 자유롭게 산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모두가 이와 같은 조직에 매인 채 그 법에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법도 따라야 하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는 아는 진리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자유를 갖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자유는 사회 구조 속에 있는 국가의 법에 매여 사는 입장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신 것이죠. 예수님은 국가라는 체제를 부정하였거나 국가의 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회 활동을 하신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하였던 사회 혁명가와 같은 그러한 메시아를 찾아야 했고,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예수님을, 능력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저들에게 대하여 자신의 뜻과 다른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이죠. 사회를 개혁하는 혁명을 이루실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국가의 조직을 지향하고 사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삶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회 조직에 복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고, 사회의 조직의 힘을 의지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삶을 사셨던 것이죠. 아멘.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으로 살아가야 하느냐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어떠한 사고방식에 연합되어 살아가느냐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의 사고방식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함으로 살아가는 자는 신자가 되지만, 하늘나라가 아닌 세상의 사고방식에 그것만으로 연합되어 살아간다면 그는 신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늘나라의 사고방식은
십자가를 아버지의 뜻 가운데 지심으로써 이미 잘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고 하늘의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 개인의 인생은 예수님의 자신의 인생은 생각지 않고 살아가셨던 그의 삶을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삶이 오직 예수님이 지향하신 삶이었고 하늘나라의 삶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늘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자기를 지키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과 연합한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와 연합해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와 같은 것임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에게 오늘날에도 보여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거짓말로 화친을 맺으면서 이스라엘에게 화친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기브온이 스스로 이스라엘을 찾아와 멀리서 온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이와 같이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자처하면서 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자 하였느냐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9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거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의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거짓 화친으로서로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기브온 거민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땅을 모두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이미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을,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리고와 아이성을 통해서, 저들의 멸망을 통해서 그들은 확인을 하게 되었고 이제로부터는 자신들의 생명의 보존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거짓 화친을 맺지 아니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 대한 이와 같은 소문은 기브온 거민들만 들었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해변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그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두려워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5 왕들이 함께 모여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모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브온 거민들은 그 연합에서 벗어나 스스로 종으로 자처하면서 살겠다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거민의 이러한 행동은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 5 왕들에 대한 배신이었죠. 가나안 거민이 연합하는 것은 이스라엘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연합을 한 것으로서 하나의 거대한 힘의 조직을 만들어 그들과 대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연합에서 바로 이와 같이 기브온의 사람들이 벗어난다는 것은 분명 5 왕들로 그들의 조직으로 볼 때는 배신이죠. 힘을 하나로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러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에게 굴복하기로 한 가나안 거민의 이 사고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거짓으로 화친을 하도록 주장한 기브온 거민들이 과연 옳았느냐 하는 것과 이러한 화친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꾸민 거짓에 속아서 화친을 하고 족장들로부터 맹세를 해준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잘못이 없느냐 하는 의문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윤리적 면을 가르치고자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의 잘못을 말하기 위해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은 잠시 묻어두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은 단지 확신을 통해서 살아난 기본 거민들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과의 확신을 결정하고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19절에서 맺고 족장들에게까지 그들을 해를 끼치지 말라고 맹세한 것으로 인하여 결국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에게 연합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했던 기브온 거민들의 태도에 우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기브온 거민들의 모습은 라합과 같은 차원에서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여호수아에게 거짓말을 했고 기생 라합은 살아남기 위해 자기 동족들에게 첩자를 섬겨 주었지만 그 역시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본문의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여호수아를 찾아온 것처럼 기생 라합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듣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브온 거민들이 하나님의 편에 연합되기 위해서 같은 가나안 거민들과의 연합을 탈퇴한 것과 같이 기생 라합 역시 자기 동족을 배신함으로써 이스라엘과의 연합한 백성이 되어 보고를 생명을 보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알 수 있는 것은 기브온이나 라합이나 똑같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연합함으로써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기브온 거민들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에 대하여 저들은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가나안 땅 모든 거민을 멸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듣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은 자신들의 살 길은 오직 여호와 편에 연합이 되는 화친을 맺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알게 된 사실, 그것이 삶으로 연결이 되었고 비록 이스라엘의 종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화친을 맺는 연합이 되는 이스라엘과의 화친을 맺는 것이 자기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임을, 살 길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 해서 모든 자가 하나님과의 화친을 맺는 주 예수를 영접하여 죄사함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우리 주변에 수많은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전도를 통해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주 예수에 대해서, 십자가에서의 그 은혜와 은총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브온 거민만이 하나님께 화친을 청하였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주변에 사는 힘있고 능력 있는 건강한 사람들은 여전히 사단의 의호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잘 살겠다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어떤 방식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기분이 보여준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가나안 족속의 연합에 그 보여준 힘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택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인간의 힘을 연합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발전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바벨탑을 쌓았던 성경의 말씀과 같은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와 원수된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셔야 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 근거는 힘의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화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아멘.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화평이 있고 죄사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친을 맺는 그것이 저들이 살 수 있는 길임을 알았지만, 똑같은 소문을 듣고 주변의 다른 거민들은, 다섯 왕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대적을 하려 하였다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1절에도 보면 가나안 족속이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단지 소문일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자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친척 아비의 집이라는 것은 친족 중심으로 연합된 힘이 있는 곳입니다. 가문이라는 힘이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지금까지 인간의 연합된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새로운 신앙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브온 거민이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진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다 낡아서 또 다른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가 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거짓을 가장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자 하였던 것, 이것은 기브온 거민들이 소문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이미 그들 가운데 속에 마음속에 심령 속에 이제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절대자의 하나님으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군림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볼 때 사실 기브온 거민들의 거짓 화친은 어쩌면 하나님과 연합한 이스라엘에게 더욱 많은 부끄러움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브온 거민은 단지 소문으로 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생명을 구하고자 찾아왔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모세를 통해 직접 나타나 현현하시고 계시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홍해를 통해서 요단을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일으키신 그 기적의 삶을 직접 능히 나타내신 바 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이죠. 당장 아이성 전투만 해도 하나님이 절대적인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었다면 결단코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면서 3,000명을 보내서 충분히 이성을 점령할 것이라고 공격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저들은 믿지 못했던 것이죠.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에게 연합되어서 함께 살아가고자 했던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저들은 깨달아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23절에 보면 기브온에 대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브온 거민의 입장에서는 영원히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라도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깃는 자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자존심 상할 만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브온 거민은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25절에도 보면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마디로 당신들 손에 우리의 살고 죽음이 달려 있으니 당신들 좋을 대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결단의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기본의 범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에 우리가 연합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스라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크고 작은 일에 관심이 없는 거죠. 이 일도 하나님의 일이요, 저 일도 하나님의 일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속했으니 이스라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쓰임새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태도를 보여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기본 거민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을 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누구보다도 거룩한 성전의 일을 도우는 레위인처럼 여호와의 단을 섬기고 그 백성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처지로 주 예수께 예배하러 제사하러 나왔든지 단을 쌓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한 참된 신앙이 이 시간 제단 앞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또한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오늘 기본 거민들은 비로소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새로운 삶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좋았을 뿐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기본 거민들과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과연 나의 신앙이 기본의 신앙처럼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주님의 밭이오니 마리아의 그와 같은 고백과 같이 또한 기본의 이와 같은 신앙처럼 오늘도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여호수아의 약속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믿음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이러한 신앙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셔도 좋다는, 종으로 쓰셔도 좋다는 기본 거민과 같은 그러한 소망의 마음을 갖고 오늘도 말씀을 들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일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430장을 드립니다. 즐거운 이야기다.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자를 부르시고 보호하시며 쓸 것을 아시며 물질의 담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시냇물을 찾아다니는 사슴과 같은 저희들의 갈급함을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생명에 속전을 주심에 감사 예물을 드려 물질로 구별하여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하늘의 축복과 약속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쓰이는 곳에 그리스도의 믿음의 싹이 자라 내일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증거되도록 전도와 선교와 어린 영혼의 믿음을 채워주시고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응답으로 복된 삶을 더욱 감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주정 헌금과 감사와 건축과 전도와 선교와 특별 재난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시되 이웃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많은 봉사와 헌신과 드릴 것이 없는 건강과 물질의 영적인 신앙생활의 감사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평강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안일함과 태만함으로 인하여 영적인 죄악의 질병을 깨끗이 치유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품속에서 독생하신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바른 것을 살피면서 시대와 선악과 유혹과 함정을 잘 분별하여 태만과 부지한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험악한 인생길을 슬기롭게 책임을 다하여 부지런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성도의 결단 위에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또한 세운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이 경영하는 기업과 삶의 터전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